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 순서지는요, 그 헌금함 위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하,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를 봤고요, 후반부에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누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들을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두 가지로 분단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한쪽은 또 어디입니까? 남쪽이었던 유다,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 전쟁 아니면 싸움이죠. 자, 오늘은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싸움이 가지는 그 속성이 있어요. 싸움을 전쟁이라고도 하고 싸움이라도 하는데요, 그 속성에 대해서 오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싸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구를 세웠냐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세워서 정말 북쪽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요, 그 수도가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에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브온이라는 그 남쪽의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또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이스보셋과 누구죠? 또 아브넬이 이쪽 편에 있다면요, 기브온 못이라는 기브온 연못이 있었어요. 그 이쪽에 있으면 또 이쪽에 유다 쪽에 있는 다윗의 쪽들이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저쪽에 위치하고 앉아 있었고 그들은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다윗 쪽의 군대 장관이에요.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용사였어요. 싸움을 참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루야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루야는요, 바로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요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뭡니까? 조카였음을 우리는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있어요. 누구의 조카였다고요? 다윗의 조카가 바로 요압이었다. 다윗의 누나가 누구였다고요? 스루야였다 정도는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요, 기브온 못을 중심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너희 중에 아주 실력이 있는 12명을 뽑고 우리도 12명을 뽑아서 12대 12로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이렇게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제안을 해요. 누가 제안을 했다고요? 아브넬이, 바로 그저 북쪽에 있는 그 정말 훌륭한 용사였던 아브넬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몇 대 몇으로요? 12대 12로 한번 겨루어 보자. 근데 이 겨루는 거는요, 처음에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너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와 한번 겨뤄보자. 어찌 보면 게임과 같이 시작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힘겨루기 정도가 바로 이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요,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처음에는 흰겨루기 정도였는데 16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어디를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칼로 어디를 찌르다고요?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히 쓰러졌다. 이 말은요, 칼에 맞아서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헬갓 하스룸이라 불렀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방가로 1번 이렇게 보이십니까? 가로를 방가로하고 1 적혀 있고, 그 성경 제일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헬갓 하스림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찾으신 분이 있으세요? 방가로 1번, 이렇게 작은 방가로 1번하고 성경 밑에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라고 헬갓 하수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12명의 사람, 24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잔인하게 죽게 되는 밭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헬갓 하수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싸움이 가지는 파괴적인 성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향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힘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일단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에 수많은 젊은들이 죽게 되는 곳이 바로 기브온 연못에 있는 헬갓 하수림이라 불렀다. 결국 싸움은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잔인한 방향으로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은요, 그 싸움으로 정말 의도치 않았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자, 사무엘하 2장 18절에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곳엔 스루야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누나에게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세 아들. 첫 번째 요압, 두 번째는 아비새. 두 번째 아들이 아비새고요. 아비새도 아주 훌륭한 용사예요. 나중에 다윗의 큰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사헬. 아사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발이 너무 빨라서 들노루같이 빠르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누나 스루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압이었고, 두 번째가 아비새였고, 세 번째가 아사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사헬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빠른 군사가 바로 아사헬, 스루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아브넬이 아주 뛰어난 용사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넬을 따라갈 때 가장 최상의 군사가 누군 것 같습니까? 아브넬이 뛰어난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사헬이잖아, 아사헬.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들노루같이 빠르더라고 하니까 따라간다면, 아사헬이 따라가면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아사헬이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넬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자, 아브넬이 누굽니까? 지금 북쪽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을 잡으면요, 자신이 일약에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스타가 될 수가 있죠.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사엘은 힘을 써서 그는 빠르기 때문에 그를 쫓아갔어요. 아브넬을 잡으면요, 일약에 그는 정말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넬만을 집요하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니 그만 쫓아와라. 니 나한테 진짜로 게임이 안 된다. 너와 싸워봤자 내가 너를 이기는 거 한순간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 한 명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하면서 적이지만 너희 형 요압을 항상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니 죽이고 나면 내가 그 요압을 볼 수가 없다. 그냥 가라. 내가 좋은 말 할 때 너 떠나가라. 라고 경고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사엘이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아사엘이 창으로 배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창이 어디를 뚫었다고요? 등을 뚫어버렸어요. 결국 아사엘은 사망하고 말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요, 첫 번째는 잔인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는 사람이 죽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싸움이 시작되면 소중한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는 상대방에게도 소중한 사람, 또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정말 희생하는 결과, 싸움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면요, 결국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고요, 또한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존재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결국 그 싸움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구의 동생이었습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헬이 정말 아브넬에게 쫓아갔을까요?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쫓아갔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발이 아주 빨랐어요. 노루같이 빨라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어찌 보면 가신을 했어요. 자신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장점을 가신했고, 또한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동시에 자신이 그 아브넬만 잡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스타가 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영웅 심리가 결합하면서 그는요, 아브넬, 정말 적진의 가장 뛰어난 용사인 아브넬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웅 심리와 자신의 장점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겁도 없이 그냥 쫓아가다가 결국 창에 찔려서 죽고 마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장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과 재능이 성령님의 통제 속에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오늘 아사엘과 같이 정말 자신에게 어찌보면 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장점이 있어요. 자신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재능과 장점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다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그 통제하에서 다루어져야지만 진짜로 그 재능이 되고 장점이 될 수 있음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말 잘하는 것이 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다.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과 재능이 있을지라도 누구 통제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통제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진짜 이렇게 재능이 되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대인관계를 너무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런 재능과 장점이 있을지라도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통제 아래 들어갈 때 그 장점이 진짜 장점이 될 수 있고 진짜 탁월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뛰어난 재능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정말 다스림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재능과 장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짜 재능이 되고 탤런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엘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발이 빠르다 보니까 또 남들보다 정말 잘 쫓아가다 보니까 또 용심리가 결합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요압과 아브넬이 결국 아살이 죽는 비극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하기로 이렇게 협정을 하냐면 휴전하기로 협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여러분, 다윗 쪽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30절에요. 19명이 죽었어요. 아사엘을 포함해서 1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60명을 죽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 두 희생자를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19명 플러스 380명. 몇 명입니까? 네, 거의 400명에 가까운 숫자가 희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냥 뭐로 시작됐죠? 그냥 힘겨루기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2명 붙다가 감정이 폭발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니까 서로 다 죽이고 결국 몇 명이 죽었어요? 거의 400명이 죽고 마는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3장 27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자, 아브넬이 누구한테 살해당하고 맙니까? 요압이 왜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보복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결국은 서로를 죽이고 400명의 엄청난 희생을 하는, 처음에는 그냥 겨루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가 희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가지는 그 속성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냥 겨루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잔인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작은 것이 큰 전쟁이 돼서 결국은 400명 가까이 죽게 되고 결국은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복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니 죽고 내 죽고보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싸움의 속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에 가지는 속성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400명이 죽고 마는 엄청난 잔인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엄청난 희생을 가지게 되고 또 결국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복수를 낳게 되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정말 모두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의 악순환을 낳게 되는, 정말 다 죽이게 되는,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자, 다투는 시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싸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싸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뚝에서 물이 조금 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요만한 주먹 같은 그 뚝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넣어서 막죠. 결국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몸으로도 막아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싸움의 시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그렇게 구멍이었지만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4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거치라고요? 시비를 거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거칠 것이다 이 말은 시비를 거쳐란 말이에요. 싸우기 전에 그 시비를 그냥 거쳐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뚝이 터져서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처음에는 그냥 싸움이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하지만요, 결국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싸움의 파괴적인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그치는 것입니까? 시비를 그치는 것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상은요, 완전히 이 세상은 싸움판이에요. 집에 가도 싸우고, 직장 가도 싸우고, 교회 가도 싸우고요. 또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입법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싸움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싸우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싸우면 성장한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의 교회나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싸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그치지 않으면요,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성장하지 못한 채 싸우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그치라고요? 시비를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이 말씀을 그림처럼 떠올리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싸움이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인해집니다. 성인군자가 없어요. 짐승같이 변해가지고 잔인해져 버려요. 또 싸움이 시작하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희생자가 발생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판이 커져버려요. 처음에는 정말 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거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잃게 되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국 복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파괴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려고 할 때 시비를 그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시비를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1절에 보면요, 싸움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어도 싸운다고 너희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2장 끝에 말하고 있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지 너희가 그 싸움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데 싸움으로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을 채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시는 것을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쟁취를 해서 얻으려고 하면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이 아니라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데 그 네 가지 행동 원칙이 7절에서 10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저 하나하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에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할지어다. 이 말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제가 묵상을 할 때 이 말로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배를 깝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싸움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배를 깔고 자복하고 하면요.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움을 일으키는 영이 뭡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결국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도 한번 8절 앞부분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정말 싸움에 싸움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 중간에 보면요 죄인들아 뭐를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라고 하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또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또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애통하고 또 근심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라고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요 싸우기 전에 누구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길까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 앞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들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싸움에 이르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결국 나 자신을 알아달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결국 싸울 때 가만히 지켜보면요, 나 좀 알아봐라고, 나를 좀 봐라고 이렇게 하면 싸울 때가 많다라고. 결국은 자신이 뭐 하기 위함입니까? 높아지기 위함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주께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높아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하게 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배를 깔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높이심으로 싸움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생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에 들어가면요, 결국 잔인해져서 다 죽게 돼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싸움에 이르지 않고 그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싸움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짓이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일은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 싸움에 이르기 전에, 이제부터 싸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로 싸움을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싸우면요, 다 짐승이 되면 잔인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결과를 가져야 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시비를 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싸움을 거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 평강을 이루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땠을지라도 정말 오늘 말씀을 머리 위에 기억함으로, 그림처럼 기억함으로, 싸움은 정말 피함으로, 시비를 거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임하길,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길, 주님 안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런 성령이 다스려 주심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 샬롬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되길,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좀 이따가 성탄 트리를 점등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나누고 정말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평강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사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다툼이 있을지라도 평강으로 바뀌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